요한이서 1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사도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항상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봤지만 하나님은 빛이다 하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어둠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또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 다음에는 미움에 대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7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해 왔고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 이제 그러한 또 사랑과 반대되는 미워하고 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나왔다. 이미 이 당시가 예수님이 활동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제자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그런 초대교회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이미 이단들이 또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더 말할 수도 없겠죠. 그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나 상황의 구분 없이 그런 자들은 계속 등장하고 계속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미 경고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다 그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24장 5절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도 보면 많은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많이 나왔다. 또 그 24장 11절에도 가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잡아가고 죽이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경고를 했고 초대교회도 이미 그런 현상이 나왔고 오늘날도 우리를 미혹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하는 일들이 계속 등장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저 우리가 아무런 일 없이 그저 우리가 묵묵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지만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또 심지어 이런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교회를 삼켜버리잖아요. 이제는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많이 있구나. 많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미혹한다 이러한 표현은 헬라 말로는 풀러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제 1장 8절에 가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속인다 이 표현들이 바로 미혹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랑하게 하는 이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그런 어떤 교회라든지 그런 데 다니는 그런 종교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길이고 미혹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스스로 삼가하라. 말하자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잘한다고 말하지도 말고, 뭐해라? 자만하지 말고 조심해라. 우리가 앞서도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며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이다. 이게 충격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다 거짓이 됐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가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솔직히 우리가 미혹하는 일이 서서히 다가오기 하지만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지날 때 이 모압 사람을 만납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들을 만나요. 아니 맨날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꾀지지하고 그 행색이 불푼 없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반석에서 물을 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광경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그들이 무슨 단장을 하고 치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모압 여인들은 또 그 여인들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고, 거다가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앞에서 신전에서 활동을 하니까 얼마나 오시며 화려하겠어요. 그런 여인들이 자기들 신한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맨날 불평했잖아요. 우리는 왜 고기를 안 먹냐?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막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초청을 하죠. 거기에 고기와 이런 아주 새로운 음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체를 하지 못하고 거기 가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죠. 어떤 일?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순간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그들은 결국 멸망당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금방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경계하라, 깨어 있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가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찾아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찾아다니잖아요. 뭐 기자로 위장하고 무슨 대기업 설문조사 한다고 위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고린도서에도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런 가장을 해서 위장을 해서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거 말고 그들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두려운 점들이 그런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고 열매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리 떠들어봐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듣질 않거든요. 똑같은, 근데 우리는 이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빠져들어요. 그죠?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왜? 말만 듣고, 이야기만 듣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가진 그 신앙으로 어떤 것을 그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 그 열매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가족들 버리고, 자기들 직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뭐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마치 모두가 다 선교사처럼, 모두가 다 목회자처럼 전부 다 그런 일에만 빠져 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들만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앞두고 있죠. 근데 온통 어떤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옳다, 이런 얘기들, 이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단들을 보면서 그래서 네가 네 삶을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반대로 물어봐야 돼요. 아, 그래요? 당신이 그 교회 다녀서 당신이 그런 어떤 신학, 그런 사상, 그런 믿음을 가져서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되물어 봐야 돼요. 되물어 봐서 그들이 그런 열매가 있는지, 그런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해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조심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거짓 교사들이, 또 많은 이단들이 도사리고 있고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 열매가 없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또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이 가진 그 주장과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깨어 있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고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주장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어떤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들의 미혹에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넘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그런 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삶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항상 조심하고 깨어있는 그런 어떤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세워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미혹과 또 이단의 아버지 주여 그런 사상에 휩싸이지 않게 하소서. 그저 눈으로 보이고 우리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며 그들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게 하시며 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아버지 주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항상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 있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어떤 코로나와 어떤 것들을 피행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진리 가운데 또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되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며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